최근 들어서 그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 아마도 불황, 불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불황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황이 뭘까요? 대략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 여러분, 불황은 경제 용어죠. 경제 활동이 아주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또 쪼그라들고 가라앉고 침체하는 것을 불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고 붐이 일어나는 것을 호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5월에 우리 남녀선교회에서 감 판매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는 감이 몇 년 동안 인근에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전보다 1톤 정도를 더 주문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순식간에 다 팔려서 돈이 났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경제활동으로 보면 이게 바로 호황입니다. 많이 샀는데 다 팔렸어요. 오늘은 우리 특별히 마르다 여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먹거리와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우리 마르다 여선교 회원들이 밤 12시까지 아주 거의 공장 수준으로 작업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혹여 잘 팔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나중에 눈물의 바겐세일 이런 걸 한다든지, 또 심하게는 그렇게도 안 팔려서 우리 마르다 회원들이 다 나눠 가져가서 그 식구들이 몇 달 내내 이것만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불황입니다. 이런 불황의 상황이 벌어지면 아주 불행해지게 되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사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 불황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불황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남일이 아니고 또 먼데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을 보면 나라 전체가 지금 불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을 보면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들이 얼마나 정말 죽어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들을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가 놓고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황이다 보니까 취업문이 너무너무 좁아진 거예요. 조금만 놀고 방심하면 바로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보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써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문을 나서면 그야말로 아주 행복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문을 나서서 보면 절벽입니다.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고용절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학원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대학생들이 뼈저리게 경험하는 지금의 불황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사무직을 20명을 뽑았는데, 여러분 몇 명이 몰린지 아십니까? 3,400명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두 다리를 쭉 뻗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을 들어가는 순간 또 고민이 시작되죠.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에서 버틸 것인가? 퇴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꼭 뭐 같습니까? 바로 늪 같습니다. 늪 아시죠? 늪은 헤어나오려고 발을 디디면 더 깊이 빠지고, 다른 발로 헤어나오려고 디디면 더 깊이 빠지고, 나중에는 온몸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황을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기를 불황의 늪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황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불황이 지금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경제의 불황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정신적인 불황입니다. 영적인 불황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불황의 시대를 여기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혹독한 불황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기인데요, 바로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시대에도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으면 나라가 마비가 되는데, 이 당시에 하늘만 바라보던 이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아주 극심한 불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불황의 시대 속에서 그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고 다른 한 사람은 사르밧의 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 아시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는 두 가지로, 크게 한 가지는 불황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또 한 가지는 불황을 이기는 믿음의 세 가지 자세,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불황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 시내가 마를지라도 요단은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 시내는 마를지라도 요단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가뭄이 심했지요. 그러니까 이 강물 수위가 점점점 내려가서 급기야는 그 강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와 비슷한, 아니 더 심각한 이 가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바로 그릿 시내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전에 4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릿 시내에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까마귀들로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이 까마귀들이 날라다가 주어서 그걸 먹고 이 그릿 시내에 물을 떠먹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그릿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7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가 어디입니까? 그릿 시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릿 시내가 말랐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이 가뭄이 아주 매우 심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석책을 보다 보니까 아주 놀랍고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릿 시내가 고갈되었을 때, 말라버렸을 때 요단강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가뭄의 때에 요단강은 마르지 않았을까요? 가뭄이 심해서 그릿 시내는 다 말라버렸는데 이렇게 어떻게 요단강은 마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요단강에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다와 같은 넓은 갈릴리 호수가 있었을 때 가뭄에도 계속 거기로부터 물이 공급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릿 시내가 고갈되었을 때 요단강은 마르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아주 큰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가뭄으로 그리 시내가 마르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겪는 세상의 불황을 말합니다. 세상의 경제의 불황, 정신적인 불황, 또 정치적인 불황, 그리 시내가 말라갑니다. 그럼에도 그리 시내는 말랐어도 오늘 요단강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은 마르고 불황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극심한 불황이고 세상의 그리 시내는 다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요단의 은혜는 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 요단강이 계속 공급하는 그 물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요단에 마르지 않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 시내가 마를지라도 요단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리 시내는 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단은 마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 구원하셨는가 하면 가난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구원하셨느냐? 가난한 이방 여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내가 마르고 나니까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보세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엘리야를 어떤 지역에 재력가나 또 아니면 아주 권세 있는 사람에게 좀 보내셔서 거기서 좀 이 엘리야가 아주 넉넉하고 좀 안전하게 살게 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곳은 어디예요? 너무나 엉뚱한 곳이에요.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지금 가뭄으로 극심한 불황의 때에 엘리야가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면 불황을 면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불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요 매우 어렵고 딱하고 가난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집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지금 가루 한 움큼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지막 먹고 죽을 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피난처가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것으로 보내십니까? 어떻게 여기서 불황을 면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시돈 지역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이 아합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의 그 왕비가 누구죠? 이세벨이요. 이세벨의 지명수배를 받은 몸인데 이 이세벨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바로 시돈 사람이에요. 이 시돈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돈에 가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 불황의 때에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먹입니까? 과부 집에서. 어떻게 거기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까? 시돈에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여기는 불황을 이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를 공개하시고 거기에서 생명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는 이 장소는 절대로 불황을 이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막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면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 무언가를,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이 불황의 늪에서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불황에 빠진 사르밧 과부를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과부를 돌아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로 보내실, 난데없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요 오래전부터 아셨어요. 이 과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 과부가 겪는 극심한 불황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때가 차니까 오늘 그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걸 보세요. 어떻게 이 불황에 빠진 이 과부를 도우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심으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돌아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극심한 불황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방법은 그 불황을 일시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불황을 당할 때에 그 불황을 일시에 싹 거두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불황 속에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불황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누군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불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불황의 시대에 주시는 세 가지 은혜입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불황을 이기는 믿음의 자세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이 불황을 이길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10절 이하를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동네를 갔어요. 갔더니 성문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과부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땔감을 줍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가서 나에게 좀 물을 좀 주시오, 물을 달라고 청했어요. 그리고는 11절에 청하기를, 요구하기를 뭘 달라고 합니까? 떡 한 조각을 내게 주시오.
떡 한 조각을 주시오. 이 말에 이 사르밧 과부가 대답하는데 중요한 말을 대답해요. 12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땅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우상들이 가득한 동네 여인인데 오늘 그 여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는가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이 만들었고 죽은 신이지만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보니 참으로 살아 계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방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 엘리야에 대해서 들은 나머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격이 되십니까?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의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해드려야 됩니다. 한 동네에 교회와 큰 술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술집이 얼마나 붐비고 잘 되는지 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술집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망하기를 위해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불이 나서 술집이 다 타버렸어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이 이 교회가 술집을 놓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말하기를 이 교회 교인들이 술집에, 우리 술집에 불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화재가 났으니까 이 교회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 측에서 교인 대표가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납니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불이 났다고 하고 교인들은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하고 결론은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게 뭐냐 하면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집 주인도 믿는 하나님을 신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 오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번은 그 친구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잘난 척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이 친구에게는 전도가 안 되겠구나, 들어가지는 않는구나 포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참 막 직장생활로 힘들 때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네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 누굴 말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 10년 전에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고 왜 잘난 척하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인했던 그 친구 입에서 너는 좋겠다,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 여러분,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불황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대화를 하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르밧 과부는요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황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집니다. 불황의 때 사람들은 불황일수록 인심이 각박해지고 인심이 사나워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공격적이 되고 조그만 일에도 양보할 줄은 모릅니다. 그 우리나라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운전이 힘듭니까? 아주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운전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게 여기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가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불황일수록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이 엘리야가 와서 마실 물을 청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11절 보니까 어떡합니까? 여인이 즉시로 갔어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가뭄이 심한 때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주석에 보니까 물이 귀한 나머지 돈만큼 가치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을 거는 상대는 시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마지막 남은 양식을 이제 이 땔감을 구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작정이에요. 이 상황에 누가 와서 나에게 물을 주시오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열이면 열 다 무시했을 거예요. 이 가뭄의 때 무슨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데요, 이 여인은 보세요.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를 위해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관대하고 너그러운 자세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불황의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아주 공격적이 될 때에 관대해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 저자인 이안 맥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안 맥라렌. 근데 그 다른 이름이 존 왓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었어요.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분이 그 목회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아주 젊은 패기에 한 번은 원고 없이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간단한 메모만 하고 이 종이 한 장을 딱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잘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생각이 나지 않고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당황한 나머지 여러분 제가 생각이 잘 나질 않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아주 분명히 다 생각이 났었는데 이걸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 교인들이요, 초조해하거나 짜증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 아주 꽤 연세 많으신 교인이 오시더니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실 때는요,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찬송가를 하나 정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기억이 날 동안에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와스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 철없던 그 초년병 목회 시절에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중에 그 잡지에다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그 교인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관대함, 그 너그러운 온정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자며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불황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더 관대하고 더 너그럽고 온정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는 말씀을 크게 신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크게 신뢰했다. 무슨 말입니까? 불황의 상황보다도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가져오라 했을 때 12절 보니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요, 맹세컨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컨대 떡이 없어요.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해서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과부가 처한 극심한 불황의 상황이에요.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엘리야가요, 단호하게 두려워 말고 너는 떡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죠. 보통 우리 같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지금 딱한데,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괜한 부탁을 했네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 내게로 떡을 가져오라. 그리고는 14절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죠. 14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극심한 불황, 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이 죽을 절박한 모자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야,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지금 이 양식을 공개하면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불황의 때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요, 여인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심한 불황입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신뢰해서 내가 처한 이 극심한 불황보다도, 이 상황보다도, 이 상황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오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크게 신뢰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심 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 과부가 불황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불황이십니까? 극심한 불황이십니까? 마음의 불황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크게 신뢰함으로 여러분도 다 승리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황이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조차도 이 불황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불황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관대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신뢰함으로 얼마든지 이 불황을 이기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